네, 안녕하십니까. 개남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8조와 9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들어보았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성도님들, 그리고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은 아마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안이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지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꼭 이렇게 어렵게 믿을 필요가 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죠.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규정한 첫 번째 이단,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이단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었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반드시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될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맥박과도 같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맥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서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기독교의 신앙의 체계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이면 교회는 서게 되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고백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신앙도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의 모든 교리가 기독교 교리의 뿌리이고 새 언약의 근본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맥박이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인데, 맥박 수는요,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관찰할 수 있는 건강의 지표이죠. 정상적인 사람의 맥박은 1분당 60에서 100회 정도라고 합니다. 60회 미만 그리고 100회 이상일 때 몸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지럼증이나 피로가 그리고 구토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맥박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8조와 9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8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은 본질상 한 분이시며 새 위격이시고 그분의 비공유적 속성에 의해 실제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말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첫 줄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도 삼위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 그 삼위 하나님이 일체이신 분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부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기원이시고 시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말씀이시고 지혜이시며
성부의 형상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능력과 권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별에 의하여 셋으로 나누이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그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각자의 구별된 특성으로 구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 위격이 오직 한 분 하나님임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으로 구별은 되지만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33%, 성자 33%, 성령 33%,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는 존재로서 구별은 되지만 나누이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벨기 신앙 고백서 제 9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증거 구절이라 함은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이런 근거 구절들을 제시한 후에 이 모든 증거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신적 본질 안에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건 뭐냐? 이 삼일체 교리는요, 인간의 이해를 한참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습니다. 라고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9조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체 교리가 인간의 이해를 한참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이 지식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삼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한대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독특한 직분과 사역에 주목해야 되는데, 성부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의 창조주로, 성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성령께서는 그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우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의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주로 불리우신다 라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 가지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동방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 될 수 있느냐?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1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정말로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부인할 수도 없어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를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바닷가 해변을 걷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이 해변가에다가 이 해변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해변가에 그 모래를 이렇게 둥그렇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세상에 바닷물을 담아가지고 그 웅덩이를 채우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저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 저 바닷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나도 저 어린아이처럼 웅덩이를 파놓고 내 이 좁은 생각, 내 좁은 이 지식, 내 좁은 이 경험으로 담아보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깨닫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대위임령이죠.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교회 공예배를 끝내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을 받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역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 영적 가족이 되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이단의 잘못된 이 교리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양태론과 종속론인데요. 양태론은 영화배우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이름과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그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배우론으로 불립니다. 마치 배우가
역할에 따라서 어떤 영화에서는 이 역할을 했다가 또 다른 작품에서는 다른 역할을 했다가 이렇게 역할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연기자가 역할을 바꿔가면서 연기해도 그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세 가지 양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이단이죠. 그런 이단입니다. 자, 두 번째, 종속론입니다. 종속론. 이건 이제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아리우스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삼위 하나님 간에 서열이 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에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출, 그러니까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가 제일 대빵, 그 다음에 성자가 두 번째, 성령이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서열이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조물에 불과하다. 성령님 또한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이나 에너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배우와 드라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태론과 이렇게 서열론, 종속론 이렇게 있는데 양태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그대로 한 사람인데 역할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마동석, 마블리라고 불리죠. 마동석이가 범죄도시에서 형사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조폭 다른 역할에서는 조폭 역할도 했다가 U 플러스 5G 광고에서는 굉장히 귀여운 마요미로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이 바뀌듯이 양태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런 설명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고 집에서는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네, 양태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처럼 과장, 대리, 사장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도 서열이 있다. 성부 대빵,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제일 꼴찌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서열론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아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그 아리우스가 이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로 설명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첫 번째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325년 니케아 이렇게 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예. 잘못된 삼위일체와 올바른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왼쪽에 파란색이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얼리면은 얼음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증발되면 수증기로 증발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인데 형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음이 되기도 하고 녹아서 없어지면 수증기로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잘못된 삼위일체입니다.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형태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나 올바른 삼위일체는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동일합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동일 본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근데 아까 아리우스 이단은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죠. 예수님은 동일 본질,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단이죠. 그렇지만 올바른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 본질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와 동일하지 않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동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도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또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위격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격이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했죠. 그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로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하신 아버지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는 교제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버지께 드려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 예배를 드릴 도움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릴 도움을 어디서 얻느냐? 성령으로부터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각 인격은 다른 두 인격과 구별되십니다. 아까 말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고 성자도 성부와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가 아닙니다. 인격이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두 인격과 구별되기 때문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구별되지 않아요. 경배받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맥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으로 구분되지만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은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특별히 양태론, 종속론, 양자론, 이 양자론은 아까 살펴보지 않았는데 양자론은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었는데 그의 뜨거운 신앙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뜨거운 경외심과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게 이제 양자론이거든요. 이것도 잘못된 이단입니다. 세례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로 입양하셨다. 양자로 입양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여러 신앙 고백문도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합니다. 아까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9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세 가지 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라고 고백하죠. 성부는 창조의 일을, 성자는 구속의 일을, 성령은 성화의 일을 주로 하십니다. 협력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위격이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배 받으시기에,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모든 신자들은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때 나아갈 때에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이 기독교 신앙의 맥박이다.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있다. 모든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다 틀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온전한 그리고 올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8조와 9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잘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요, 이렇게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0조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영상은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병수 교수님이 쓰신 예배소서 강해,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더운 여름, 막바지 여름 잘 이겨내시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